고요한 밤, 혹은 분주한 아침의 시작에서 잠시 곁에 있는 모든 소음을 내려놓고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울리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연을 이야기합니다. 스쳐 지나가는 인연부터 운명이라 부르는 만남까지. 하지만 만약 이 모든 인연을 초월하는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시작된 가장 위대한 사랑 이야기가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바로 그 놀랍고도 장엄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혹시 이 주제가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마치 낯선 교향곡을 처음 감상하듯 마음을 열고 그 웅장한 선율에 몸을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따뜻한 빛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딘가에서 위로가 필요한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중심은 바로 3절에서 6절까지의 구절입니다. 이 구절들은 때로 구원의 위대한 교향곡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오케스트라의 모든 악기들이 일제히 웅장한 소리를 내며 심벌즈가 울리고 트럼펫이 드높이 연주되는 바로 그런 장엄한 그림입니다. 이 교향곡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장 놀라운 점은 그 시작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나 철학은 인간의 탐구에서 시작됩니다. 인간이 신을 찾아 헤매는 이야기, 진리를 얻기 위해 고행하는 이야기들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길 잃은 인간을 먼저 찾아오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시고 먼저 우리를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우리 같은 평범한, 아니 때로는 죄 많고 연약한 존재가 이 영광스러운 복을 누리게 된 것일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가? 주일학교의 어린아이부터 인생의 중반을 지나는 어른, 혹은 어딘가에서 방황하던 한 학생이 어떻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 과정에는 몇 가지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든 전해졌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마 우리 중 많은 분들이 복음을 수십 번도 더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40번째 듣는 그 말씀이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심장을 파고드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신 순간입니다. 둘째,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을 때
성령께서는 그 진리가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적용하게 하십니다.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종교적인 정보가 아닌 바로 나의 죄와 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임을 절실히 느끼게 하시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의 죄와 구원자의 필요성을 깨닫게 된 우리에게 성령께서는 그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십니다. 성령의 모든 사역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합니다. 넷째,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인간의 지혜나 설득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여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은 우리의 어떠한 자격이나 공로와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만한 그 어떤 선함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도하신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사실을 마음에 품고 다시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구절은 실로 우리를 압도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역사 속에서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 시간이라는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았던 영원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시고 선택하셨다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이 진리 앞에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한때 자신이 누구보다 의롭고 율법에 흠이 없으며 종교적으로 완벽하다고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신을 죄인 중의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자신이 그토록 대적했던 하나님께로부터 창세전에 이미 선택받았다는 이 신비 앞에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잠깐만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요? 하지만 분명히 제 의지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는데요. 네, 물론입니다. 당신이 결정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당신을 먼저 결정하지 않으셨다면 당신은 결코 그 믿음의 결정을 내릴 수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더 크고 영원한 선택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거대한 두 개의 기둥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기둥과 인간의 책임과 선택이라는 기둥. 인간의 유한한 지성으로는 이 두 기둥을 완벽하게 하나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만을 강조하거나 혹은 인간의 자유의지만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진리를 모두 가르칩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은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친구들을 화해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서로 싸우는 적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뿐 함께 서 있는 친구와 같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지적으로 분석하고 해부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경이로움 속에서 무릎 꿇고 경배해야 할 신비입니다. 이 선택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이 교리는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둘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셋째, 우리 영혼에 너무나도 유익합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논쟁하기 위해 휘두르는 깃발도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 던지는 폭탄도 아닙니다. 오히려 거친 세상의 풍파 속에서 우리 영혼을 지켜주는 견고한 요새가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유는 시간의 먼지가 쌓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안에서 나를 향한 사랑을 작정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는 젊은 시절 런던의 한 교회 행사에서 지금의 아내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녀에게 점점 끌리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녀가 어릴 적 자신과 같은 동네에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의 뇌리를 스치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10대 시절 그는 길 저편에서 한 남자가 트레일러에 보트를 싣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7살이나 8살쯤 되어 보이는 작은 여자아이가 아빠를 돕겠다며 낑낑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참 사랑스러운 아이구나. 아빠를 돕는 모습이 정말 기특하다. 세월이 흘러 지금 그의 곁에 있는 사랑하는 아내가 바로 그 작은 소녀였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마치 자신이 그녀를 알기 훨씬 전부터 이미 그녀를 마음에 품었던 것 같은 신비로운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의 아내가 이야기를 듣고 불쾌했을까요? 왜 나를 알기도 전에 나를 마음에 품었어? 라고 화를 냈을까요? 아닐 겁니다. 오히려 그 놀라운 인연에 감격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당신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어찌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헤아릴 수 없는 사랑 앞에 경탄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점이 있었을까? 우리는 늘 우리 자신 안에서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했는지, 어떤 자격이 있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대답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가? 그 답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입니다. 그럼 왜 나를 사랑하셨는가? 그 답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입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유는 단 하나, 그분의 사랑 그 자체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그 아이가 똑똑하거나 예뻐서가 아니라 그냥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이유 없는 사랑입니다. 만약 정의와 공의대로라면 우리 중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죄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은 불공평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자비와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택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는 거룩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룩하게 되기 위해 선택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랑에 대한 믿음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방종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무언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선택의 목적이 거룩함이라면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궁극적인 증거는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학적 지식을 잘 설명하는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지가 그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소망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듯 창세전의 선택에 대한 믿음은 우리를 겸손하고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침내 5절은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입양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핏줄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그분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모든 특권을 누릴 권리를 가진 상속자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그분의 은혜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질 때 우리 삶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그것은 교만이 아닌 겸손입니다. 자랑이 아닌 감사입니다. 불안이 아닌 확신과 존엄함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중요하게 여기는 한 신학자가 도시를 걷다가 한 젊은이의 기품 있는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몇 걸음 가다가 돌아서서 그 젊은이에게 소리쳤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오? 젊은이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신학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소. 당신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아는 자에게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존엄함과 겸손,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영원 속에서 시작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이 시간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마침내 그분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한 찬송가의 가사처럼 말입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날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알도록 은혜 주셨네.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의 숨결로 그 모든 것 진리임을 가르쳐 주셨네. 이 모든 기쁨, 이 모든 환희, 멈출 수 없는 그 사랑 안에서 나는 주의 것, 주는 나의 것. 아버지 하나님, 이 거대하고 놀라운 진리 앞에서 우리는 참으로 작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자신 안에서 사랑받을 이유를 찾으려 했던 우리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셨다는 그 단순한 진리 앞에 깊이 고개 숙입니다. 창세전에 시작된 이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며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거룩한 교향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